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우리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주제를 우리가 잡는다고 한다면 장차 올 세상이 복종하게 될 참사람 예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인가를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 여러 본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를 이제 증명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은 이 위대하고 탁월한 아들이 전한 복음을 반드시 주의하여 살피고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또한 경고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왔습니다. 히브리서는 마치 설교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을 설명한 다음에 그 교리를 그냥 지식에만 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우리가 배웠다면 그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 1절부터 4절은 이런 이제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고 천사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너희가 얼마나 주의하고 살펴서 붙들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죠. 그 이유는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해준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망하게 된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를 통해 준 율법을 안 지켜도 이렇게 큰 벌을 받는데 하물며 그보다 훨씬 탁월하고 위대하신 아들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큰 낭패겠는가, 얼마나 큰 심판이 임하겠는가. 그래서 꼭 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주의하여 살피고 붙잡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주의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또 설명을 해줘요. 그게 뭐냐? 장차 올 세상이 아들에게 복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아들이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참 사람, 그리고 참 사람에게 세상이 복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수수께끼처럼 들리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세상을 다스리도록. 누가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참 사람으로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참 사람으로서 다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한 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더 정확하게 이제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에요. 말한 바, 그러니까 이전에 말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장차 올 세상. 자, 이것은 1장과 2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장차 올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세상에 다시 들어왔다 해가지고
마치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거나 처음 세상에 태어난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1장 6절에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모든 천사들이 그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경배를 드리죠.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창조자이고 섭리자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1장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장차 올 세상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제일 끝장 13장이 끝인데 12장부터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장차 올 세상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12장 22절에, 그리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변동이 없는 나라다, 12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들이 전한 복음을 주의해서 살피고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올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 이 소망에 대해서, 장차 올 세상 1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가 아들의 복음을 꼭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장차 올 세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거기서 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은 세상을 둘로 구분을 합니다.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세상, 이 세상이라고 표현되고 지금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것과, 그리고 장차 올 세상, 오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딱 두 세상으로 구분을 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장차 올 세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특징은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2장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죄와 더러움과 악한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인데 우리 한번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굉장히 부정적인 세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이란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은 거잖아요. 요한 1서 말씀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요한 1서에는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할 때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하나님이 원래 왕이시지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참으로 죄와 사망과 악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올 세상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장차 올 세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또 마태복음에 의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함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여기서 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저 앞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저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당 바로 문 앞에 지금 와 있다는, 그 정도로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시면서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장차 올 세상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단을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이 일부 겹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올 세상이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첩이 되는 거예요. 겹쳐버린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은 장차 올 세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바뀌게 되는데, 자, 하지만 이것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장차 올 세상이 침입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이 딱 끝나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중첩되고 있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장차 올 세상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완전히 확 바뀌었으면 이제 확연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게 중첩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특징들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을 겨자씨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세상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인데,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이제 심겨져서 자랄 때는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만큼 아주 커진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겨자씨가 굉장히 조그만 건데 그것이 심겨졌을 때 크면 한 3m 정도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굉장히 크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씨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조그만 씨가 3m까지 아니라 수천, 수만, 수백만 배로 확대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들어왔는데 그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같이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죠? 마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점 확대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조그만 겨자씨와 같은,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점점 더 확대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지금 장차 온 세상에 이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또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해야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잘 안 믿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영생을 그죠? 늘 죽음도 두렵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근데 무슨 이게 영생이랑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얻는 거라고 우린 영생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이 영생이 사실은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이에요. 영생이란 말이. 그러니까 장차 올 생명인데, 그것이 이 장차 올 세상의 성격 자체가 이 세상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겨자씨와 같이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영생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겨자씨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든지 하여튼 세상 탓이고 남 탓이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을 때는 그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믿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아직은 겨자씨와 같아가지고 실망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삶이 확 변해야 되는데, 그죠? 마치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다 그 다메섹 도사로 가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는 완전히 인생이 뒤집히잖아요. 180도로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삶이 확 변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비슷해요. 그냥 좀 처음에는 이제 막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그냥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거 내가 믿는 거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영생을 받은 사람이 정말 맞나? 이런 의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특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겨자씨가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울창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국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징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차 올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그것의 특징이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현 세상에 침입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또 영생의 개념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 보시면요, 중요한 사실은 천사들이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들을 말하는 이유, 여기서 천사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 본문이 1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장에서 계속 아들과 천사,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왔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끌고 오는 겁니다. 천사를. 장차 올 세상은, 천국은 천사가 아닌 아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1장부터 계속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2장 6절을 우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박스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그 유명한 시편 8편의 4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글자가 옆으로 좀 누웠죠. 이탈릭치라고 하는데 옆으로 누운 거, 그게 이제 인용한 부분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장차 올 세상이 천사가 아닌 아들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1장에서 한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인용하는데,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찬송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시편 8편을 보면 그 시편 8편 위에 표제어라고 그래요. 표제어 제목처럼 써 있는데 다윗이 쓴 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기를. 딱 이렇게 하면, 이것만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명한 시편이 누가 썼는지를 몰랐네? 이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잖아요. 다윗이 명백하게 쓴 건데 이 사람은 다윗을 몰라가지고 누군가가 어디에서 쓴 거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다윗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어디에선가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겠느냐? 우리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감추고 그 사람의 말만 내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보다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에게 주목할 필요 없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목해야 돼, 이 뜻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면서 천사가 아닌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이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제가 첫 부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8편 말씀은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찬송시를 쓴 겁니다. 자,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토록 아름답고 위대한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다는 사실에 놀랍는데, 아름답고 위대한 세상과 비교할 때 사람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시를 쓸 때는 창세기 1장의 맥락이 아니고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후손들이 다 범죄하여서 사람들이 아주 부패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그죠?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였다고.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죄에 빠지고 나서는 너무 비참한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는 그런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명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마음에 두십니까? 주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죄에 넘어지고 이기적이 악한 우리를 마음에 여전히 두고 계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죠. 사람의 새끼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야,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사실 이 인자란 말, 제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인자라는 이 말은요, 이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부르실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인자라는 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마치 다른 사람 말하듯이 이제 인자라는 말을 쓰는데, 그 본인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인자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호칭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3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거 예수님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이제 쓰는 말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호칭할 때, 이것은, 이 인자라는 말은 어디서 그러면 튀어나왔느냐?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인자라는 말은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게 될 인자 같은 이와 연결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죠? 여기 인자가 나오죠. 인자 같은 이가 뭘 하는지 보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보내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칭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신을 인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사람이다 이 표현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인자 같은 이가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인자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호칭인데요. 하지만 이 시편 8편에서 인자는 이같이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의 아들이니까 진짜 사람, 이 진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시편 이 2장 7절 말씀은 시편 8편 5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인자를 돌보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2장 7절과 8절이 그 답입니다. 비록 사람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 이제 히브리어로 된 이제 유대인들 성경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우리 성경도 개역개정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편 8편 5절을 함부로 고쳤느냐? 그렇지 않고 이 천사란 말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이걸 우리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거기는 천사라고 돼 있어요. 천사라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쓰는 정통 이제 히브리어 성경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된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던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보았구나. 이게 이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어쨌든 헬라어로 된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 근데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은 그 이제 히브리 구약 성경을 바로 번역한 거라 하나님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써 있는데 그 이제 각주를 달고 밑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1장에서 아들과 천사를 비교한 것을 보면 잘 어울리는 것이죠.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기보다는 천사가 나오는 게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유일하게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천사보다 이 땅을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세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이 관을 씌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8편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비록 하나님은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란 우리가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만은 우리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창조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라매 공원 가시면 유모차 끌고 다니는 분들 보게 되는데 그 유모차 저는 진짜 그랬어요. 유모차 안에 아기가 있는 줄 알고 싹 봤다가 개가 나오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는 그죠? 그리고 또 내 새끼 그러더라고요. 자기 새끼래요. 그럼 그 사람은 짐승인지 사람인지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짐승에 대한 권리도 굉장히 이제 좀 높아지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동물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존중하는 우리가 시대를 살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문명화되면서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사람하고 짐승하고 동등하게 여겨버리는, 그래서 이게 뭐 같은 결국은 포유류고 짐승 아니냐 이렇게 가버리는 것은 성경이 가르친 바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완전히 구별을 하셨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만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통치하는 것을 사람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만큼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교리를 가진 종교도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사람이 당연히 귀하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러나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사실 살고 있죠. 지금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뭔가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뭔가 할 수 없는 존재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아이들이 대학 그저 입시에 다 목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도 똑같이 목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지 사람다움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죠? 사람답지 못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고 만드셨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마치 사람의 어떤 기능이나 소유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라서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18세기 이제 다윈이나 이런 이제 진화론이 하면서, 이거는 사실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런 진화론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이 살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과학이,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우생학이 나오잖아요. 인간을 우등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등한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돼요. 열등한 존재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독일 나치예요. 나치. 우리가 나치가 유대인들만 죽인 줄 아는데 장애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집시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집시들은 떠돌아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열등해 보이는 거예요. 그 독일 사람들, 그 게르만 쪽에게는 게르만 민족만이 위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이야말로 유토피아인 거죠.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월등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최고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나치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속에도 암암리에 그죠? 스며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연봉이 얼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에 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우리가 나누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존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밑에 이제 2번 보세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기 전까지 주신 사명을 잘 수행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잘 수행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거기를 지켰어요. 또 흥미로운 거는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아담에게 보내면 아담이 그 이름을 지으면 그게 그 이름이 됐어요. 어떤 존재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주권이 그 존재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 이름 짓는, 그죠? 내 소유 혹은 내 아래 내가 뭐라고 해요? 뭐 하여튼 보호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들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했다. 이것은 대리 통치자로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걸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3번을 보세요. 그 다음 쪽 4쪽.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이 일은 실패하고 맙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게 우리 성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서는 항상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그죠?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대상자니까. 근데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인간의 타락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저주를 받은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도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누구의 구원과 연결이 돼요? 만물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이제 굵은 글씨로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죠? 이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복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시는 환상, 그죠? 어린 양과 아이들이 어린 양과 이리, 그죠? 늑대가 막 같이 오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고 막 이런 거, 마치 동화책 같은, 그죠? 해함이 없는, 상함이 없는,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야말로 낙원이잖아요. 낙원, 그죠? 그런 아름다운 온전함,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한 세상이고 사람에게 주신, 통치하라고 주신 세상인데,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구원은 다시 거기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피조물들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신들도 이 저주 아래서 풀려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참 사람은 누구일까?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 참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죄로 인해 세상을 통치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잠시 동안,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 성육신, 성탄을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것이죠. 그러나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천사보다 낮은 사람이 됐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사람처럼 죽음의 고난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음을 당할 수가 없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필연적인 결과가 뭐냐? 죽음의, 우리와 같이 죽음의 고통을,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2번 보세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예수라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죠? 예수라는 이름을 써요. 뭐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인성과 고난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죽음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 시편에, 우리 시편 8편에서 아까 본 대로 잠시 천사보다 낮게 되셨지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죽음은 여느 사람처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죄가 없다. 그는 죄인을 구원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신 것이죠. 자, 3번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이 맛보았다는 말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셨어요. 온전히 경험했어요. 신학자들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안에 신성이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죽음 진짜 죽은 건 아니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게 이제 가연설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진짜는 아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실제로 죽으셨다. 그걸 온전히 겪었다는 거예요. 그걸 맛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인해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겠네. 그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다 구원을 받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듯이 구원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구원이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뭐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위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 10절에서는 많은 아들들이다. 그죠? 아들들이다 표현을 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12절에서는 내 형제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을 보세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좀 할게요. 예수님에게 온 세상이 복종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시편 110편 1절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 아주 사랑했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은 곳에서 인용이 되는데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시편에 따르면 그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 우편은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가진 왕이 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 우편에 앉아는 하나님께서 내 정권을 다 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시편 8편 말씀이 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완전히 지금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참 왕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 시편 8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왕이 되신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죄로 인해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를 없애면 사망도 소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참 사람으로 왕처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성도들이 함께 왕 노릇한다, 이 표현이 나왔어요.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가 하늘 위에 예수님 옆에 앉게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어졌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영광스러운 인간으로 회복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멋대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되는 구절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다스리라고 하면서 땅을 정복하라, 그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불도저 밀고 막, 그죠? 나무 다 밀어버리고 공장 세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정복을 짓밟고, 그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정복, 다스림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린다고 할 때 누구를 대신해서 다스리는가가 중요해요. 누구를 대신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신 통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선하게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정복하다라는 게 막 폭력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고 더 발전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고 막 강압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개발하고 더 복되게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도 그런 다스림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를 참 사람이 되게 하고, 참 사람이 된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실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구원을 받게 했다. 이거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명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명이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 그럼 이 사명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막 세상 옛날처럼 막 뭐 땅을 정복하고, 그죠? 미지의 땅으로 가가지고 정복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 가정, 여러분의 일터, 교회, 또 우리가 있는 사회, 여기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실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우리 가정에서 행하는 자가 나인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죠? 노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으로 잘 훈계로 잘 양육하고 존중하고, 저들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실현하는. 직장에서 내가 이거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면 내가 당장 때려쳐가지고 막 이럴 텐데,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물론
이 모든 직업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생 무조건 한 직장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 지금 이때에 내게 주신 이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 또 일을 할 때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모습, 그렇죠? 이 참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으니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속이고, 그렇죠? 또 사기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인정받고 이런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희생하는 것은 바보 취급받기에 딱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힘으로 굴복시키고 굴림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거꾸로죠. 십자가를 짐으로써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가정, 일터, 교회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 모습이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어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지금 있다고 한다면 그거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그 절차를 밟으셨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겨자씨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을 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참 사람답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참 사람답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을 천사가 아닌 사람에게 그렇게 순종하게 하셨다.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의 일터, 교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참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또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제 우리 또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다시금 행하게 됐는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배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